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어느 순간에 결론이 난다면 그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확연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믿음과 믿지 않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속하였지 않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의 그 여부에 가장 중요한 기준을 혈통에 두었습니다. 겉모습에 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혈통으로만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나눴어요. 그래서 300 몇십 개의 그 약속들로, 해야 될 명령들로 이렇게 해서 체크박스를 만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러면 그 모든 박스에 이렇게 체크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평가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혈통으로 무조건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내 부모님은 유대인이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나, 또 열심히 규칙을 지켜가면서 나는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다 채웠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건, 원하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나는 이미 안전을 확보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크리스찬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좀 놀다가 세상에서 좀 방황하다가 이제 좀 안 되겠다 싶을 때 한참 자유를 즐기다가 또 건강 나이 어쨌든 주님이 알아서 돌아오시게 하시겠지 싶은 마음으로 예정론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고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한 감동이 한번 있었다면, 예수님 나의 주인,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는데, 그러니 나는 이 믿음은 진짜야, 나는 이미 천국이 보장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 하나를 성경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뽑아다가 이 조건에 나는 해당되니까 나는 천국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건 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정의 교리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결코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교리가 순교의 위협 속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놀란 위로가 됐을 텐데, 그 귀한 교리를 갖다가 자기의 방종과 나태를 합리화시키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해요.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나름 막 고민도 하고 치열하게 할 수는 있겠죠. 마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 음식을 서쪽에 놓느냐 동쪽에 놓느냐, 조선시대 보면 그거 가지고 막 그 정치적인 싸움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주 별거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말 자신이 채워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외면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확보했어 라고 안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반문하시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믿음 있다고 인정받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하면 아무런 감정이 우리에게는 안 들지 모르지만 일제시대에 순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고 위안부를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랬던 그 부대의 지휘관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악들과 그 죄악에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데 구조적으로 이 사람은 발을 뺄 수 없는 사람인 거고요. 정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를 들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끊임없이 이런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아주 그 로마의 프락치죠. 그 세금 걷는 그걸 도매로 이제 얻어다가 경매에 붙이거든요. 로마에서 경매에 붙여요. 이 여리고시에 얼마나 돈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느냐? 5억 원 걷겠습니다. 누군 써내는 7억 원, 10억 원, 10억 원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럼 10억 원 오케이. 그럼 무조건 10억을 걷고 10억보다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값을 매김으로써 자신들을 정말 속속들이 털어내는 그 원흉이 된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삭개오의 발밑에 멈춰 서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개만도 못하게 생각했던 삭개오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셔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각하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소외받고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동화되십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좀 애쓰고 막 사도 바울 혹은 고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에게 좀 마음에 이렇게 심정이 통하십니까? 우리는 다 주류가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있어요. 주변부로 밀려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류가 되고 싶고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도 주류인 대학에 가면 좋겠고, 또 주류라고 인정받을 만한 직장에도 가면 좋겠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사람들의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녀가 청년부에서 주류였으면 좋겠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린 그 주류를 참 좋아해요, 주류를. 그런데 그 주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주여 주여를 한단 말입니다. 주류를 간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너무 참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 거꾸로 뒤집혔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높아지고 하는 자는 낮아.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 높이시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결론을 딱 보여주셔서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 얘기인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무덤까지 낮아지셨다가 만물리로 높임을 받으셨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 백부장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 아니냐? 야,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 라고 하는 순간 우린 또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백부장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가 우리가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주류에 들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나 되고 싶다. 근데 그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평생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님만 감동하셔요.
아무도 내 믿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정말 가난하게 살고 권리도 없고 특권도 없고 정말 비주류 중에 비주류로 사는데 주님은 감동하셔요?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그게 막 간절히 원해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면 그게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류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기왕이면 사람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제가 함께 보고 싶은 건 그렇게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욕심과 욕망을 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꾸미고 꾸며서 적당하게 해놓고 싶은 마음. 저도 저희 집 애들이 목사 아들처럼 자라길 바라거든요. 억압하거든요. 막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으면 이렇게 레이저 광선이 나갑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만 저한테 그런 그 눈빛의 위협을 제가 당했었는데, 사실은 저 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없었거든요. 중고등부는 공각 공부만 있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각 공부를 따로 했는데, 그 무서운 어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냥 옆에 내가 먼저 떠든 게 아닌데 옆에 형이 옆구리를 찔렀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이마가 싸늘해서 보면 그 성가대석에서 광선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체면이 중요한 거죠. 뭔가 내가 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 아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는 나에게 딸린 애예요. 내 소속이에요. 소속. 하나님과 직접 관계해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 이렇게 행성들이 있죠. 그리고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성이 있죠.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지구를 우리라고 비유하고, 달 혹은 천왕성쯤, 명왕성쯤 우리 자녀들이라고 비교하고, 우리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척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해왕성쯤 되면서 주님과 먼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까? 보기 좋은 건 달이거든요. 달이 커 보여요. 해왕성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잘. 우리 주변을 돌면서, 이거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 이게 속임수입니다. 그들에게 주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하게 만들고 종교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세요. 왜 제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노력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이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막 살아도 되나 뭐 이런 마음 드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핵심은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노력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를 하지 않아도 그분이 속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종교생활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회심의 강력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전에 정말 막 죄된 삶을 살다가 감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각증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잊어버려져요. 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감격적으로 부르던 때의 그 감격과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전히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순간순간 죄에 대해서 벌벌 떠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엔 죄를 지어도 그냥 가끔가다 회개하십니까? 그 종교 생활에 빠진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린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해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짜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회를 해도 누가 나를 도와주어야 기도하기.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기도. 차라리 누군가 와주고 기도회 같이 가자고 얘기해주고 하는 공예배가 차라리 쉽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내 침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찌 쉽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척하기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로도 우상을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생기면 섬기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왜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지? 분노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그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내 말 안 듣는 게 왜 그렇게 분노할 일이에요? 내 교회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환이랍니다. 사환. 일을 맡은 자인데 자기 인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데, 그 일이 보시면 딱 읽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본군 순사라고 딱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일제시대 지역에 정말 선비 정신이 살아있는, 구한말까지도 의병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병운동을 주도할 만한 지도자급의, 혹은 당시의 교회들은 다 거의 독립운동을,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 일본군 순사네 집에 종이 죽어가는데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저 순사는 말이죠, 조선 사람을 사랑해요. 막 이 말이 굉장히 막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저 순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요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막 불편해요, 생각하기에. 그런데 순사가 자기 그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을 보낸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사수인들을 보내면 딱 어떤 분위기가 나와요? 체포 분위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권총 딱 차고 예수님 좀 오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대장이 오시래요, 뭐 이런 분위기 나지 않겠어요? 유대인 지도자를 보내서 예수님 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5절에 계속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어떻게든 모셔오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벗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수님 오고 계신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벗들은 이 친구들을 보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수고하지 마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내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지금 누구를 보낸 게 나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사람 보내서 당신을 부릅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감히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군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군대의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 동생이 계룡대에서 군대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야, 그럼 계룡대에 있으면 막 장교도 많겠네. 그랬더니 장교는 장군들이 많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참 좀 특별한 경험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거기선 대위도 유리창을 닦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선 부대에서라면 대위는 어떤 사람이죠? 지휘봉을 가질 거예요. 중대장을 하든지 지휘봉을 가지면, 지휘봉을 딱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백부장은 그 정도의 현장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계룡대에서는 어떻습니까? 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대위의 상대적인 위치가 사병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일 정도로 허드렛 일까지도 급하게 막 누구 참모총장이 오신대 그러면 건물 유리창을 어떻게든 빨리 닦아내고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굳이 이제 왜 알게 모르게 백을 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보직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장군이 굳이 이등병이 훈련소 들어와서 보직을 어디 받는 걸 위해서 장군이 직접 훈련소에 찾아와서 쟤 좀 잘 봐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직접 전화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일이지만 이전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어찌됐든 지금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냥 부관한테 야 어느 부대에 누가 있댄다 뭐 잘해줘도 필요 없고 있단다 말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가지고 그거 다 알아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민치하에 로마의 식민지에 백부장의 지위라는 것은 놀라운 지위입니다. 그 놀라운 지위와 특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정하면 회당도 지어줘 버리는 거잖아요. 정말 유대인에게 최소한 그 사람의 주둔 지역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이방인이었다면 너무나 많은 특권들을 줄 수 있는 정말 큰 지위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휘관이 부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사두개인처럼 뭐 이렇게 정치적 지위가 있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요, 목수 출신 평민입니다. 평민. 로마의 지휘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는 본문 안에서 다 찾을 수는 없죠. 정말 복음을 풍성하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전해줬든 혹은 아주 단편적인 것을 전해줬든 이 사람은 그 복음 앞에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믿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그냥 제대로 듣고 그냥 합당한 반응이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보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끊임없이 주여 주여의 삶, 율법주의의 삶, 종교적인 삶, 심지어 교회에서도 높아지려고 하고 내 권리를 쓰는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삶을 끊임없이 왜 살아가게 되나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아저씨가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 아는 동네 아저씨, 필요한 때 전화할 수 있는 분. 한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목상의 신자들에게는, 명목상의 신자란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실제로는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Jesus is useful, 예수님은 유용한 사람, 쓸만한 분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분이에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고, 죄 짓다가도 교회 오면 좀 뭔가 회개의 말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뭔가 용서받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착해진 느낌이 들어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Jesus is beautiful.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쓸모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매혹된 거예요. 그분이 이전에 기도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분이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에 매혹되어 버려서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분께 뭐라도 반응할 것이 있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사랑도 넘친다. 죄를 용서받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며, 그 여인이 예수님을 쓸모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혹됐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다는 법률을 듣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사자굴을 받아들이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과 거래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 말고, 주여 주여의 고백 말고, 여러분의 지금 예배할 때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비추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복음을 잘 모릅니다. 한때 잠깐 알았을지 모르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예외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목사여도 복음을 종종 망각합니다.
목사여도 제 권리를 쓰고 싶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잘할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그 앞에 순복하지 못할 때 모든 게 제 중심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알아주면 좋겠고, 저의 지식을, 저의 전문성을, 저의 말을 사람들이 존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내 말재간으로 착각해버리고 싶은 욕심이 불쑥불쑥 듭니다. 많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망각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분노하십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분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히십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과도한 근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삐지기를 잘하고, 왜 이렇게 낭망하기를 잘하십니까? 나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안 되면 낙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상황과 공동체와 나의 인생을 그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백부장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가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떠난 마음, 애써 노력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감격 속에 하는 것이라면 힘도 안 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게 매혹된 사람들의 고백인데 우리는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고 남들에게 책임 돌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주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닐 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닐 때 나 자신을 판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근심과 낭만과 이 모든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의 그 모든 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한번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거짓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는 이 율법주의와 거짓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처절하게 무너뜨리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지 않으면 나는 가짜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가 사시지 않으면 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내가 죽고 이 더러운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숨을 걸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행위의 종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벗어나서 주님께 감격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매혹된 신앙생활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을,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제물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불타는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 너그러움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을 자신의 생명까지 다 포기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이제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주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을 온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만과 우리 모든 가식과 우리 모든 위선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와 욕심과 율법주의와 종교적 신앙생활들, 주여 주여 하는 마음, 나를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좋아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기 원하며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쉽게 비난하는 이 모든 자기 종교의 이 모든 거짓됨들을 오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